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제를 만들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부정한 자를 씻는 잿물을 만든 이러한 일입니다. 자, 그 목적은 뭐냐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어제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죽어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와 함께했던 일행들과 함께 죽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약 6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죽게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쉽게 죽음에 노출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정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부정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쉽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실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오직 예수의 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왜 세웠느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가 그 부정함을 씻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도 또 부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해주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꼭 기도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죄시침을 받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다가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고기 줄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 라는 말입니다.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래 동안 부정한다. 자, 이래 동안 줄치고 부정한다. 부정의 동그라미 칩니다. 아, 사람의 시체를 만지기만 하면 이래 동안 부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랬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거기 보면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어제 9절 말씀의 끄트머리에 보면 부정을 씻는 물 이게 있습니다. 부정을 씻는 물. 자, 이 부정을 씻는 물, 이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깨끗해진다는 거죠. 오직 뭐예요?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그 잿물이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에 불살라 태운 재와 나중에 이따 우리가 보지만 흐르는 물이 17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흐르는 물, 깨끗한 샘물을 말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죄를 깨끗한 샘물 그걸 퍼다가 이렇게 잿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거기 관주성경 1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셋째 날 거기에 1번인데 그 밑에 관주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이 물로 정결하게 하면 제7일에 정하려니와 제3일에 스스로 정결하게 아니하면 제7일에 정하지 못하며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관주성경은 제3일에 정하게 하면 제7일이 되면 정해진다. 그런데 제3일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제7일에 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와서 여기 두 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다는 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두 번 정결하게 하는데 다른 사본에는 여기 관주에 나온 것처럼 셋째 날 물로 정결하게 하면 그 7일째 되는 날 깨끗하게 된다, 정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번역했죠. 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아무튼 12절 다시 봅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고기 줄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사람의 시체를 만졌단 말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 좀 아까 정결 방법은 가르쳐줬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정해진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걸 안 했어요. 만지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성막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죽은 시체를 만지고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져 부정한 것이 얼마나 부정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뭐를 오늘 더럽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죽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진 것, 그러한 자는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는 제물로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정해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더럽히는 거죠. 그는 공동체 구성원들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민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것으로서 누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권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 땅도 분배와 같이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정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의 상속자, 창조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는, 그 다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거기 줄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가 무엇을 통하여 정결하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 새 언약,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 여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땅에서 이렇게 구속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만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정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 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줄칩니다. 이번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입니다. 장막, 집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 장막에 있는 자, 자 같이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럼 가족에 한 사람이 죽으면 이래 동안 장막에 들어가는 자, 장막에 있는 자 다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부정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자,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 다 부정하다. 부정 동그라미입니다. 그릇입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들에서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14절을 장막에서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집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이었습니다. 14절 15절은. 이번에는 16절은 누구든지 들에서입니다. 칼에 죽은 자나,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내가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 그리고 무덤 이것을 만졌다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부정입니다. 부정. 자, 부정.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고기줄 칩니다.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불사른 죄가 뭡니까? 아까 어제 말씀에서 온전하고 흠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웁니다. 불살라요. 거기에 무엇을 섞었습니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또 같이 태웁니다. 거기 재가 나옵니다. 이 재를 모아둡니다. 그 모아둔 그 재.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그럼 불사른데 재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한 장소에 진영 밖 정한 곳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다. 흐르는 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깨끗한 샘물에 불사른 재를 넣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릇에 담았다. 그러면 잿물이 됐습니다. 재에다가 재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붓습니다. 잿물이 됐죠. 자,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거기 줄쳐놔야 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그랬어요. 정결한 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우슬초를 가져다가 우슬초는 식물입니다. 식물. 네? 식물. 카피루스 스피노이드라는 식물을 말해요. 자, 식물인데 이 식물을 가져다가 정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저하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정결한 자가 이제 정결한 자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그 물은 불사른 재를 깨끗한 물에 다슨 잿물입니다. 잿물을 찍습니다. 우슬초에 찍어서 장막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우슬초를 딱 찍어가지고 뿌린다는 거예요. 그 잿물을 뿌립니다.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재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깨끗한 샘물을 그릇에 같이 담아서 잿물을 만들고 이 잿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집과 그리고 가구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뿌렸다는 거죠. 부정한 자거든. 부정한 물건들 다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일곱째 날이 되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정결 동그라미 칩니다. 자, 지금 이게 뭡니까? 정결한 자가 이 일을 했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제사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는 것은 항상 수시로 용이하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부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결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신속히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정결하게 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줬다. 자,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 오직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 주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여호와의 성소 동그라미 치고 더럽히미니 줄칩니다. 성소를 더럽힌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한 그 자리, 거기를 더럽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아까도 말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선민이 누려야 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참여할 자격도 잃어버리고, 왜? 부정하니까,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또 가나안 땅에 상속도 받지 못하게 했다.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거기 정결하게 하는 물 동그라미 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잖아요. 부정한 자가 생겼어요.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주려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되고, 만든 물로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든지 부정한 자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또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언제나 이 세상에 부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씻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오늘도 봅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 정말 여러분과 저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은 찬송을 좀 여러분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깨끗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은 254장을 찬송을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깨끗하고 깨끗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 죄를 정결하게 하신 주, 깨끗하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 주신다.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믿음, 사랑, 평안함을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또한 258장을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된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내 죄를 다 씻어서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제가 한번 258장 1절만 부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된다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죠. 예수의 피로만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하려고. 264장 찬송을 보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여러분과 저의 앞에 있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샘물에서 죄를 씻으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누가요? 예수가.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되 자기 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언약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히브리서 9장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려고 정결한 자가 자기도 부정해지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으므로 죄에 빠져있는 저희들 우리가 기도하고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죄용삼을 받는 은혜, 정결함을 받는 은혜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